오늘 설교 제목은 흙수저 엘리야입니다. 우리나라에 한때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가정 환경이 불우하고 부모님이 자리를 잡지 못한 그야말로 무명의 그런 집안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 살기가 어려운 때라고 해서 흙수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흙수저 중에서도 가장 흙수저에 속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은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면 이 선지자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먼저 어떤 집안의 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짧게 소개한다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에도 정말 요란했습니다. 태어나면은 이집트의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물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던 그런 시대에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모세를 목숨 걸고 지켜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살고 그리고 거친 들판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그리고 그 역할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인물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에 대한 소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 이렇게 소개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무명의 사람이죠. 사무엘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에 그의 어머니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아들이 없어서 눈물로 지새는 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자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이 아들을 바치겠다고. 그리고 이 아들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선지자의 수업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내는 소중한 선지자 사무엘로 일생을 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오늘 엘리야는 가정 환경도 그렇고 그의 부모도 그렇고 그리고 자라온 배경도 하나가 소개가 되지를 않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자그마한 시골 마을입니다. 그리고 디셉은 성경이 잘 설명하지 않은 깡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골 깡촌에 혜성같이 나타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인물을 준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운행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그렇게
신앙으로 살기가 좋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40년을 통치해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왕을 들어서 쓰십니다. 다윗왕이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들어서 40년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120년의 왕정, 정말 40년의 왕정 시대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한 그 무대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초대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나쁜 왕이냐면 항상 말할 때에 이 여로보암 왕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여로보암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긴장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선한 왕이 하나도 나오지를 않아요. 놀라운 일은 그런 악한 왕들 중에 엘리야가 활동하던 때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 아합은 한술 더 떠요. 이런 왕이 없어요. 성경은 아주 악한 왕 대명사가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을 훨씬 능가하는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1절을 읽었는데 그 윗장 16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를 말해주는데 자막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기 보면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인가를 말해줍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혼을 누가 하고 온 줄 아십니까? 시돈의 엣바알, 거기에 왕인데 그 사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사람이 아합입니다. 오늘 아합왕,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이 왕인데 이 왕이 누구하고 결혼하는가? 바알의 큰 그 본거지인 시돈의 그것도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이걸 보면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죠. 사람은 집안을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지를 않습니다. 삼성가야를 보지 않아요. 현대가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가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넓은 들판, 참 지금이야 갖고 노는 것도 많고 하룻밤 보내려면 쉽게 보낼 수 있는 전자계통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게 없습니다. 하룻밤 새기가 진짜 긴 밤이에요. TV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어른들 따라서 혼자 예배당에 가서 오늘 날샘에서 철야 한번 해야겠다고 가서 철야를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쳐다보니까 5분 지납니다.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기도하려면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7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징그러요.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5분 가요. 겨울이 말입니다. 지금이야 참 옷도 좋지요. 그냥 오리털도 있고 뭐 거위털도 있고 패딩도 있고 그러죠. 옛날에는 없어요. 겉옷 없어요. 그저 내복 하나에다가 겉옷, 교복 있죠, 교복. 그거 하나 입으면 얼마나 추운지 덜덜 떨지요. 난방 없습니다. 옛날에는 난로를 피웠거든요. 예배당에, 큰 예배당에 난로. 적당하면 1개 피고, 좀 추우면 2개 피고, 그리고 더 추우면 4개 핍니다. 근데 가끔가다 장로님들이 나타나요. 난로 땔감도 내 날락 피운다고 막 얼마나 혼내는지. 장로님들 진짜 무서웠거든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를 여러분들 알아야 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인자한 줄 아십니까? 진짜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긴긴 밤 춥기는 오죽 춥습니까? 시간 가지 않아요. 들판에서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에는 사람이 많지만 시골은 사람이 없잖아요. 이 엘리야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 대화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왜 삽니까? 인간은 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삽니까? 내가 뭐를 해야죠? 저는 청소년 때 고민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인간적으로 풀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독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 어른들은 알지만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 중에,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유사성 장티푸스를 걸립니다. 20하루, 정확하게 기억하죠. 20하루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장티푸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초저녁에는 춥습니다. 밤 12시 될 쯤 되면 옷을 다 벗을 정도로 열이 펄펄 나고 그냥 땀이 그냥 줄줄 흘러요. 심으면 머리까지 다 빠진다고 그러죠.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어느 날 약국에 가서 약을 이만큼 사옵니다. 그리고 책상에 탁 놓고 그날 이제 그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데 친구가 그날따라 와요. 안 오던 친구가 오더만 똑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이 친구가 약봉다리를 보고는 한마디 합니다. 신학생이 기도는 않고 약부터 먹으려고 네. 근데 모르죠. 나 20하루 동안을 제가 이렇게 고생한 걸 모른다 이 말이죠. 엄청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이놈의 새끼가 그 말하고 가버려요. 근데 지금 일산에서 큰 교회 목회를 합니다. 이 친구도 기도 엄청 한 사람이에요. 이름 딱 쳐보죠. 민찬기 하면, 민찬기 목사 하면 몇천 명 모여요 지금. 그 목회합니다. 그 가요. 엄청 저 속상했죠. 섭섭하가.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이 젊음 때문에 이 까진 거 이거 뭐 하고 지나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구나. 그리고는 약을 한 번도 안 먹고 그냥 봉다리째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던져버렸어요. 그날 저녁 초저녁에는 춥습니다. 밤중에 다 벗어제 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새벽이 돼서 올라갑니다. 박이천 목사님이라고 지금 90살이 넘었어요. 그분은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읽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4번을 읽어요. 그분이
성경 박사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90이 넘어서 오신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나이 되보니까 성경을 이제 조금 겉에 껍데기 조금 만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루에 4시간씩 읽어요. 헬라어로 성경을 신약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유학 갔을 때에 그 짧은 시간에 제2 외국어를 해야 된다 해서 독일어를 딱 한 달 만에 마스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새벽에 찬송을 인도합니다. 근데 그 찬송이 저를 완벽하게 변화시켜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뒤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그런데 큰 권능 얻겠네 가기 전에 늘 기도 힘쓰면 하고는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콧물이 쏟아지는데 제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때 엎드려 기도하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난 12시요. 한 사람도 없고 해가 중천에 떴는데 나았겠어요? 안 나았겠어요? 나았어요. 그때 이후로 기도하면 나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그 고독의 시간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이, 정막 같은 그런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너무 좋은 시간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들다. 그게 오히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흘러갈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이 아들에게 너무 좋은 시간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못 한다고요? 아니요. 공부를 못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머리 좋고 노는 사람보다 머리 나쁘고 열심히 매달리고 공부하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처음에는 별로 친척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시간이 흐를수록 꾸준히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공부하는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십니다. 오늘 엘리야, 사람들이 볼 때 흙수저예요. 그런데 흙수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은 따라주죠. 금수저. 금수저예요. 잊지 마십시오. 무명의 시골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전주 세종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인물이 될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누구를 만나는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악한 왕 아합을 만나요. 아합을 만나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다 그렇게 말을 해요. 두 번째,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두 가지를 말해요. 기가 막히죠. 오늘 1절을 잘 보십시오. 1절을 다시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첫째,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나는 누구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바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 선지자 만나면 다 죽이는 그런 시대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엘리야 아합에게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시대든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이단과 우상, 그런 잡신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아주 그냥 선포합니다. 바알이 어떤 신인 줄 아세요? 풍요의 신입니다. 비도 내리고 그래서 농작물이 잘 돼가지고 그 결실이 아주 풍요롭게 한다고 해서 풍요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비를 주고 이슬을 내리는 그게 이 바알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정면으로 바알에게 도전하는 거죠. 누가? 엘리야가. 엘리야는 한 개인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말할 줄을 압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고 학생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엘리야를 어떻게 쓰시는가 이제 내일부터 계속 이어져 갈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흙수저 같은 엘리야인데 하나님 만나면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다 죽는데 자신 있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아합을 만납니다. 여러분, 아합을 만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대통령 만나기가 쉬운 일이에요? 아니요. 그런데 아합을 만나서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피도 이슬도 없을 거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객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쓰임받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고 주일 학생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말, 내 행동, 모든 걸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 가문, 내 집안 그거 보지 마십시오. 주님 만나면 내가 금수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꼭 이걸 기억하고 매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